가게 들리도록 마이크를 가져다 놓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서, 우리가 새벽 시간을 통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을 보시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야고보서를 보면 3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우리 사람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저는 생각이 두 가지를 가르친다 생각을 하는데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말로 인해서 실수를 많이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을 정말 잘 해야 하고, 가려서 해야 하고, 또 생각하면서 해야 하는데, 때로 단어 하나 잘못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그것 때문에 또 상처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의도적으로 또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함부로 또 말을 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로 인해서 실수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요. 말로 인해서 실수해보지 않은 적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못해서 남을 아프게 했다든지 상처를 주고 또 피해를 준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듯이 의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로 인해서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임을 또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로 인해서 실수하는 것이 사람의 당연한 이치라고, 말로 인해서 우리가 자주 사람들을 상처 주고 또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가르치는 또 하나가 바로 말로 인해서 실수하지 말라, 말을 잘 가려서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이 말로 인해서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을 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단어 하나라도 좀 조심성 있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사람들은 실수가 많고 특히 말로 인해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때로 이렇게 말로 하는 실수, 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행동,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권면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한 두서너 번 그렇게 권면을 하다가 그 말에 대해서 그 권면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도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야기해 봐야 말하는 사람의 입만 아프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두 번 이야기해서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바로 듣고 고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은 말로 인해서 실수가 많이 있지만 말로 인한 실수를 줄여가라는 것이 바로 또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하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말만 잘하는 사람도 있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만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만 잘하는 사람,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말만 잘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을 말만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고, 말도 잘한다 할 때 그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말을 통해서 그 상황, 위기나 그런 상황을 잘 빠져나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혜롭게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상황을 잘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말을 통해서 하는 사람을 말도 잘한다라고 합니다.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조리 있게 말을 잘한다, 상황에 맞게 말을 잘한다.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위로를 한다든지, 또 말을 통해서 또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준다든지 할 때 말을 잘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이 말만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말도 잘해서 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말을 잘하는, 상황에 맞게 말을 하고 조리 있게 말을 하고 또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할 때 바로 그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그 말이 나 자신을 살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특히 성경에서 이 말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경이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면서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주로 야고보서에서 이 말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을 찾으면서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빨리 찾으시는 분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은 가르치는 자를 이야기하는데요, 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하겠습니까? 선생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선생이 말을 하면서, 가르치면서, 교육을 하면서 잘 준비된 그 말을 하면 그 말을 통해서 또 배우는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또 교훈을 얻고 힘을 얻겠지만, 잘 준비되지 않고 가르치는 말, 또 선생으로서 함부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결국은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말 많이 하면 말을 많이 하는 만큼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안 하는 사람은 오히려 실수를 안 할 수 있지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말 속에는 또 진실한 마음이 없는 그런 말도 있고, 또 다르게 실수할 수 있는 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선생님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말로 인해서 심판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야고보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절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말을 하게 하는 혀가 참 작은 것이지만 그 혀를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큰 불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또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주로 구약 성경은 우리가 읽었던 이 잠언서에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제가 한 15가지 정도로 이 말에 대한 그런 교훈들을 찾아왔습니다. 중간중간에 성경을 찾아서 읽기로 하고, 첫 번째는 잠언서 10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의인의 혀, 의인이라고 잠언서에서 지칭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천은과 같다. 천은과 같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무게가 있고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실함이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신실한 말을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요. 또 잠언서 10장 21절은 그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10장 19절 11장 12절은 말을 삼가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 라는 의미의 말을 하시고, 또 잠언 11장 9절 말씀은 위선자의 입은 그 이웃을 망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잠언 11장 13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신실한 자는 남의 비밀을 지켜준다라고 합니다. 여기 한담하는 자라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헐뜯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의 비밀을 이렇게 누설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신실한 자는 남의 비밀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신실한 자는 그 입이 무겁다는 것을 가르치고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또 잠언 12장 18절은 어떤 자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통해서 이 상처를 참 많이 받게 되는데, 어떤 자는 그렇게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다. 그래서 아플 때 약을 통해서 깨끗하게 치료가 되어지듯이 또 말로 인해서 또 치료가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이 말에 대한 이 잠언서의 말들이 저도 그렇고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교훈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때로 이런 말들이 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역할 가운데 하나가 어떤 거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책망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향해서 하는 그런 말씀 같은 그런 경우를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지 못할 때,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들이 꼭 내게,
나를 치목해서 하는 말씀같이 여겨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역할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서의 이런 말들도 바로 오늘 우리에게 책망과도 같은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도 예수님께서 한두 번, 두세 번 이 권고의 말을 하다가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말씀들이 다 내게 양약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새기고 또 이 말씀을 잘 지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6가지 그렇게 말에 대한 교훈들을 말씀을 또 드렸는데요. 또 13장 잠언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을 자초한다. 또 14장 25절은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 15장 1절 말씀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게 하나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한다. 또 15장 4절은 온전한 혀는 생명나무요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래서 온전한 혀는 생명나무다 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하는 그 역할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역할도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또 15장 23절 말씀은 때에 맞는 말은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하시고요. 16장 24절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17장 27절은 지혜가 있는 자는 말을 아낀다라고 하십니다. 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많이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또 잠언서가 말씀하시는 말에 대한 교훈, 또 앞서 생각했던 야고보서가 가르치는 말에 대한 교훈을 또 우리는 잘 또 새겨서 말로 인해서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이제 우리가 18장에 대해서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어떻게 교훈하는지를 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성경 속으로 보시면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잠언 기자는 말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말합니까? 그래서 20절로 21절을 통해서 말이 우리 삶에 끼치는 그 영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20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말이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이 말이 씨가 된다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흡사한 말입니다. 말이 씨앗이 되어서 맺는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배부르게 된다고 하는 것은 좋은 느낌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쁜 느낌인 것 같습니까? 배부르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는 것으로 좋은 느낌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이 씨앗이 되어 맺는 그 열매로 좋은 유익한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하는 것이 이 20절이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하면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하게 될 때 그 말이 씨앗이 되어서 정말 그 좋은 말의 그런 영향력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끼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 할머니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죠. 욕들을 참 많이 하셨죠. 그래서 식당에 가면 욕쟁이 할머니도 있는데, 이 혀가
이 만발에 빠질 노마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다든지. 그런데 사실은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혀가 그렇게 빠지면 좋습니까? 죽게 되는 겁니다. 참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얼마나 이 생각을 해서 해야 하는지 모르는데요. 정말 오늘 우리의 말이 이 씨앗이 되어서 그 씨앗이 열매로까지 나타나게 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저주하고 비판하고 욕하는 말이 아니라 위로하고 칭찬하고 또 격려하는 말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이 말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는 그 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배부를 수 있도록, 만족할 수 있도록 또 좋은 말을 또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이 끼치는 그 영향이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시 이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죽음과 생명이 혀의 손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혀가 운명을 조종하는 조종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 사람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또 달리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한 말에 대한 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으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공중에 흩어져 버리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을 기억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는 것은 있는데요, 우리의 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는 말은 기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죄된 말도 있는데 그것은 기억을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심판 때에 우리가 하는 말이 그 심판의 어떤 기준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우리 하는 말이 그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게 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또 우리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두 가지, 이 말이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 그 좋은 말은 유익한 열매를 얻게 된다라고 하셨고, 또 이 말은 우리 사람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심판날에 우리가 한 그 말이 오히려 심판의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 잠언은 미련함을 매우 경계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 주로 말씀하시는 것이 의인, 또 악인, 또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미련함에 대해서 매우 많은 경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가 말씀하는 미련한 자에 대해서, 물론 이 말에 있어서도
함부로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잠언서 12장 15절을 보면 자기 행위가 이 바른 줄 아는 자, 자기 행위가 바르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바른 줄 아는 사람도 미련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14장 3절은 교만한 자가 미련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27장 22절은 완고한 자, 변하지 않는 사람이 또 미련한 자라고 했고, 28장 26절은 자기 마음을 믿는 자, 자기 마음을 믿고 다른 사람들의 말은 잘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줄 아는 사람,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 교만한 사람, 완고한 사람, 자기 마음만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미련한 자라고 하고, 이런 미련함을 이 잠언서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 마음속에 모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는 행위, 우리가 하는 말,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해악을 끼치고 또 어떤 유익을 끼치는지 알고 있는지, 또 우리가 하는 그 행동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 자신을 우리가 아는지 그것을 잘 살펴보시고, 또 오늘 우리도 이 잠언서가 말하는 미련한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련함을 경계하면서 미련한 자의 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미련한 자의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6절, 7절을 통해서 또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6절을 통해서는 다툼을 일으키고 매를 자청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툼을 일으킨다, 이 말을 통해서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이 말을 통해서 다툼을 일으키게 되면 자기 자신만을 이렇게 상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까지 상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매를 자청한다라고 했는데, 이 매를 자청한다고 하는 이 말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까지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한 공동체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7절 말씀이 가르치는데요, 그의 입에 멸망이 된다. 그의 입에 멸망이 된다고 하는 이 의미는 그물에 걸리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덫이 되는 겁니다. 그물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어떤 약속을 하고 선뜻 뭔가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나중에 덫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 그물에 걸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말에 대해서는 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로, 이 말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을, 그래서 미련한 자는 그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할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보시면 잠언 기자는 말과 관련된 가르침을 주면서 우리가 참으로 조심해야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8절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시면, 우리가 참으로 조심해야 할 말은 어떤 말이다? 8절. 8절. 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 남의 말을 좋아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남의 말을 좋아하는 것은 무엇과도 같다고 했습니까? 별식, 간식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좀 땡기죠, 간식. 그게 보면 땡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가 자꾸 땡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할 말은 남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의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결과가 좋으면 괜찮지만 대부분이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되고, 또 말이라는 것은 다르고 다른데요, 한 사람을 거치다 보면 말이 좀 변질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 원래 의도했던 그 말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다르게 전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이 오해를 낳게 되고, 또 오해가 또 오해를 낳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말들을 다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특히 남의 말을 하는 것을 조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들은 되도록이면 좋은 말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들어가는 말을 한번 보시면 들어가며라고 하는 그 말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수년 전에 한 방송사에서 말의 힘이라는 다큐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두 통에 쌀밥을 나누어 넣고 한 통에는 고맙습니다라고 적힌 라벨을 붙인 후에 예쁜 말만 들려주었고, 다른 통에는 짜증나라는 말을 적은 라벨을 붙인 후에 부정적인 말만 들려주고 그 결과를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예쁜 말을 들려준 통의 밥은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구수한 누룩 냄새를 풍기고 있었고, 부정적인 말을 들려준 통의 밥은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생명이 없는, 생각도 없는 그 쌀, 그것이 밥이 그렇게 좋은 말과 나쁜 말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관찰 말고 실험 말고 또 꽃에게도 그런 실험을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나무에게 좋은 말하고 또 한 나무에게 욕을 하니까 욕을 한 그 나무는 말라 삐뚤어졌다고 하고, 좋은 말을 한 그 나무는 또 싱싱하게 잘 자랐다고 하는데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이 또 말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말을 하다 보면 또 말로 인한 실수가 참 많이 있지만, 그래도 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일제시대 때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매일같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그렇게 외치시면서 나아가셨는데, 일본 사람들에게 고문을 당하면서도 매를 맞을 때마다 예수천당 또 불신지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는 것이 또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말은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사랑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또 우리가 하는 그 말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그런 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로 인해서 실수하는 그 실수들을 점점 좀 줄여가시고, 말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서게 될 때 말로 인해서 심판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축복의 말씀을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생인지라 또 말로 인해 실수할 수밖에 없고 말로 인해 아픔을 줄 수밖에